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거였다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이 시험 당하시는 사건 앞에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세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세 가지는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거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의 계획 속에 있던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방해한다거나 그럴 계획이었었다면 마귀가 끌고 가야 맞거든요. 근데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40일을 주야로 금식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식대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일들이 다 생긴 거예요. 별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좀 이렇게 불경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서 자라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 지난주에 했던 얘기지만 짧게 할게요. 40일 금식 기도가 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40일 금식을 하면 해결된다. 왜? 예수님도 영적으로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시험 앞에 두고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무슨 시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담대해지기 위해서, 훈련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신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왜 금식하셨는가? 성경을 강해하시는 목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씩 표현하는 내용은 다른데 다 똑같이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약올리려고, 마귀를 약올리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더군다나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아무도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쯤은 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다 해봐라. 나는 아무 도움도 없어도 되고,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너 정도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또 40일을 굶어도 나는 너 정도는 충분하다. 조롱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요. 차포 띄고 장기 두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차포 띄고, 아니면 바둑 같으면 9점 깔고 바둑을 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이겼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당연히 이기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고 나서 자랑하거나, 야 내가 이겼다, 겉봐 내가 이긴다 그랬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계획하셔서 성경에까지 기록되게 하셨을까?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 손에 그래서 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기록해 주신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사역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사건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거예요.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 사단의 계획이 아니라, 마귀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세 가지 시험을 만들어내셨을까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어요. 잘못 읽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어가 나예요. 분명히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태복음 4장 19절을 언제 설교하냐면 헌신예배 때, 남선교회 헌신예배 이럴 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새벽 기도를 잘 나와야 되고요. 11조를 잘해야 되고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법을 익혀야 되고요.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물고기를 잡는 너희들이지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바꿔내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고 요구하거나 너희 오늘부터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관점에서 읽기 때문에 오해하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 시험,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세 가지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 시험을 당하시는 이 사건이 40일 새벽 기도, 40일 금식 기도의 이게 뭐라 그래? 시작이다, 시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새벽 기도, 40일 금식 기도 여기다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세 가지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사단하고 한판 붙으시면서 나 세다 이거 자랑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병자를 고치든 뭐 세례를 받으시든 뭘 하시든 간에 모든 것이 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좀 했으니까 들어가고 세 가지를 하나씩 좀 해볼게요.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목사님들이 경험도 많으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목사님들도 사실은 요거 하나 가지고 한 주 설교하고요. 또 두 번째 시험 가지고 한 주 설교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 깊고 너무 넓게 하면 오히려 더 혼돈스러우실 것 같아서 짧게 요점만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깊게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다칩니다. 짧게 가볼게요. 제가 첫 번째 시험을 메모를 해봤어요.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는 공통적으로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써놨다고 해서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느냐? 성경 어디를 봐도 사단이나 마귀가 등장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못 알아보고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마귀들은 알아봅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것 좀 해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요거 할 수 있잖아. 요거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3개를 냅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 첫 번째 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하나님이시고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사단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요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요 관계를 끊어놓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할 수 있도록 사단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사단이 지금 질문해서 아리송하게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요런 것 좀 해봐 라고 문제를 낼 때 이 문제를 실제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풀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거절하게 되는 이상한 문제를 갖다 댑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세 가지 다 적용될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획했던 그 일들이 망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사단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보겠습니다. 돌들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단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예수님이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기는 걸 자랑하시려고 생각했다면 떡덩이 만들면 됩니다. 떡덩이 만들면 돼요. 자, 여기에서 좀 상상을 조금 바꿀게요. 돌들로 할 때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야, 여기 돌들로 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돌 한 대여섯 덩어리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상상을 좀 바꾸셔가지고 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지역, 이쪽 지역에 광야라고 하면 흙하고 바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무덤도 막 바위산에 구멍 뚫어가지고 무덤도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바위가 돌들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무지하게 많은 돌들을 가리키면서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 질문을 한번 풀어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니까 지금 백성들이 참 도와주네. 병원에서 쓰는 그렇죠. 양냄새 나는. 백성들이 배고파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이 많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만한 책임이 있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백성들에게 떡덩이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맞지 않냐. 네 책임을 좀 다해라. 책임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그러니까 너 좀 이걸 만들 수 있잖아. 만들 수 있으니까 떡덩이가 좀 되게 해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맞아. 나에게 책임도 있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지.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들 내가 채워줘야지. 백성들이 왜 부족할까? 아이고 참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지. 그래 맞아. 떡덩이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 시험하는 자의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의 의도 반대로 저쪽부터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충분하게 주셨어요. 충분하게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다 아시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고 음식 가지고 전쟁하고 음식 가지고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사람들이 생기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먹을 게 부족하구나 라고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이 거부되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실 때 모자라게 주셨구나. 왜 그러셨을까? 내가 줘야지 라는 책임으로 가면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아싸. 하나님 거절했다. 너 하나님 거절한 거야. 라고 걸고 넘어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사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딱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에서 딱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처음에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좀 이렇게 기거하게 되는데 처음엔 광야로 나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불평했던 것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려면,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려면 매겨놔야 될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먹을 게 좀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먹을 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해결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그럼 만나 먹여줘 볼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십니다. 만나러 내가 날마다 먹을 걸 줘 볼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보자. 라고 주십니다. 음식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 부족하지 않게 주셨다는 것 알게 된다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을 거절하게끔, 부인하게끔 만들어 보려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질문해 봤는데 완전히 패배한 거죠. 진 거예요. 사단이 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해서 사단이 예수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지는 거고, 떡덩이로 못 만들면 사단이 이기는 거고, 만약에 그냥 눈에 보이는 싸움이었다면 돌들로 떡덩이를 안 만드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대답 한마디 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승리를 외쳐야 돼요. 야, 내가 이겼다. 거봐, 너 못 만들었지? 이렇게 하고 사단이 승리를 외쳐야 되는데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두 번째로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사단의 속뜻이 들통나가지고 깨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거부하게끔 만드는 그 질문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그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살만해진다.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원리라는 단어를 가끔 쓸 건데, 원리? 빨간색도 있어. 좋다. 원리라는 단어를 가끔 이제 할 건데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사람 살만한 데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나중에는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람의 원리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 제 거 뺏어서 내 거 늘리는 거, 쟤를 밟고 내가 올라서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은 다치고 한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둘 다 사는 거예요. 둘 다 풍성하게 먹고 둘 다 행복하고 둘 다 기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음식이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방법만 강조하는 이 질문을 하는 잡거사. 그게 아니라 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끊어내고 싶어 했던 사단의 그 잔꾀를 그냥 무참히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 있는 질문, 그래서 실패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단순히 떡덩이가 되게 하냐 못하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면 이거는 당연히 사단이 이긴 거죠. 그렇지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처음에 말씀드린 거대로 이걸 왜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왜 하실까요? 사람들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니네 방법대로 음식만 먹을 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살만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리나? 그죠? 자, 두 번째. 여전히 조금 뺐딱하지구나. 참 고마워. 근데 뺐다 해줄까? 왼쪽이 좀 올라갔다.
괜찮아요. 저희가 삐딱하게 볼게요. 자,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15도 이렇게 기울이고. 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지금 사단이라는 녀석은 사단이라는 녀석이 단절시키거나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의심하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동그라미를 좀 작게 그렸는데 똑같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관계가 좀 더 멀어지게 만들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사역을 못하게끔 하는 거,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거, 그걸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덩이는 실패했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렸을 때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너 나를 뭘로 보고 뛰어내린다. 잘 봐. 뛰어내린다. 펄쩍 뛰어내려가지고 짜잔 살았지. 그러면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 위에 결국 뭐 하시려고 내려오셨어요? 죽으시려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부활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자, 사람의 방식대로 생각해보면 높은 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면 사람 방식으로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떨어지면 죽어요.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떨어지면 죽으니까 너 예수 당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살게 하시는지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지 너의 생명을 포기하고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살게 하시는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거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계획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계획대로 사역하시다가 이 계획대로 죽으셨다가 이 계획대로 부활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계획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냐. 진짜로 살려주는지 진짜로 생명을 포기하고 뛰어내렸을 때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살게 하시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테스트를. 그래야 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뭐라고 비유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비유로 하나님의 분신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시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기 위해서 이 계획만 믿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지금 뭘 하냐면 야, 테스트 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의심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렸다고 칩시다. 뛰어내렸는데 살았어. 아싸 살았다. 이번에는 살았는데 혹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그때도 살려주실까? 의심을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못하게 한번 해보려고
사단은 그 욕심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확실한 관계 속에 의심을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사역을 못하도록 의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확실하게 알아. 확실하게 아니까 너 마귀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지 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거지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여기를 읽으면 우리 사람들한테 한 말로 생각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너희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라고. 그런데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에게 의심을 품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신 계획을 시험해보라고 네가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한 계획을 알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조금 다른 길로 빠져나가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드온 얘기를 했었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적군을 물리쳤던 큰 용사 기드온 아닙니다. 기드온 빼짝 말라가지고요. 피골이 상접한 그런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믿음이 훌륭했냐? 아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몇 번 시험해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 번 시험합니다. 여러 번. 기억나시나요? 양 솜털 한 뭉치를 땅바닥에 마당 한가운데 놓을 테니까 하나님 오늘은 양 털에만 물이 흠뻑 적시게 해주시고 땅바닥은 마르게 한번 해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 다음날 똑같이 해줬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요. 내일은요 양 솜털만 바싹 마르게 해주시고 땅만 젖어 있게 해주세요. 똑같이 해줍니다. 기드온이요 몇 번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5번 6번 합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나를 좀 알아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나를 좀 알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시험해. 근데 사단에게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디서 나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의심하도록 나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나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니까 아예 말도 하지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지금 마귀에게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이 과정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람이 힘들 때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변함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너를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은 확실하다 그거예요. 확실하다. 아무 변함이나 요동함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 완전하신 계획을 알아라. 그 얘기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짠 해서 내가 안 죽었지? 그래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왜?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하나님을 테스트하게끔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사는지 죽는지 한번 볼래? 이런 중간 과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뭐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지를 아시니까 중간에 저기 돌들이 너무 높잖아. 여기 언덕이 너무 높잖아.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으시고요. 저기 돌들이 뾰족한데 너 같으면 살겠냐?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심, 불신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신뢰를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괜히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성경 좀 조금만 더 저도 아직 다는 모르지만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속으로만이죠. 속으로만. 두 번째 것까지 했습니다. 메모를 준비해가지고 써갖고 들고 오긴 했는데 눈에는 안 들어오네. 세 번째 거는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강해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걸 참 좋아해서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저보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의 설교 내용을 들을 때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진짜로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워요. 지금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진리인 양 또 많이 배워요. 조금 전에 첫 번째 그 시험 사건에서도 얘기했지만 40일 금식 기도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싸움 같지도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큰 어려움의 높은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무슨 영적인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이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40일 금식하신 것은 금식 기도라고도 안 나오죠. 금식하시고 줄임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힘들기 위해서 차포 뛰기 위해서 9점 깔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뜻대로 봐가지고 40일 금식 기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40일 금식하라는 뜻이야?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상한 거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읽어보면 세 번째 거를 공부해보면요. 좀 찔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엎드려 경배하면 자꾸 요 단어 때문에 헷갈리시는데 이걸 빼버리세요.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빼버리세요. 영광을 보여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요것만 생각하세요. 자, 요 질문을 왜 빼자고 했냐면 전혀 이 질문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요 질문 때문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요것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라는 아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등급의 질문, 하등급의 문제, 갈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섬길래? 나한테 경배할래? 이런 질문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한번 제가 그래서 글씨도 좀 굵게 해왔잖아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라고. 여기도 지금 생략은 돼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여기도 또 똑같이 그려놓고 해볼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가운데 관계를 사단은 끊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냐? 천하만국도 좀 호령할 수 있고 영광도 좀 갖고 존귀함도 좀 갖고 위엄도 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거 다 줄게. 이거 다 너한테 줄게.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영광, 만국을 호령하는 것, 존귀함, 위엄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모습, 다운 모습으로 돼야 되지 않냐? 말은 됩니다. 말은 돼요.
그런데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른데 얘가 지금 가지고 나온 시각은 사람의 시각, 다시요, 죄인의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좀 높은 위치에 있다면, 대통령쯤 되면 차도 어떻게 마티즈를 끌고 다니냐, 대통령이 마티즈를 끌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 대통령이 어떻게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냐, 5만 원짜리 지나가다 길거리에 5만 원, 한 벌 5만 원 이런 거 어떻게 입고 다니냐, 적어도 수백만 원짜리 양복은 입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시각은 오로지 하나님의 완성하심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것, 그게 예수님에게는 제일 풍성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난해져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좀 못나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좀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거면 되거든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갖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왔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죄인의 시각을 갖고 얘기하는, 야,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영광도 좀 있어야 되고, 천하도 좀 가져보고, 존귀도 좀 가져보고, 위엄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게. 너 한번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좀 만들어 볼게. 좋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의 계획을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걸 좀 가져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참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던데, 아들다움이 뭐냐는 거예요. 아들다운 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니까. 그분은 제가 10년 전쯤에 99년에 같이 일을 했으니까 그때 프라이드 베타 갖고 다니셨어요. 그때 프라이드 베타 갖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개척한 지 7년이 되셔가지고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다니세요.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도 할 겸해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딱 댔는데, 어라? 10년 전에 봤던 그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봤던, 설마 성도들이 가만히 안 놔뒀을 거고, 3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고, 또 목사님도 내가 생각할 때도 야, 이건 아니다, 십수년 된 프라이드 베타를 제가 혹시나 싶어서 안에를 이렇게 훑어봤어요. 첫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타이어도 다 낡아 있고요. 그 안에도 다 허름해가지고 다 그냥 저거 야 나도 못해, 그럴 정도로 차가 이제 낡았어요. 근데 그 차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세미나 1시간 맞추고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인사를, 야, 몇 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 거지,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밑에 있는 프라이드 베타 목사님 저 아니죠? 그랬더니 내 건데? 목소리가 그래서 내 건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목사 정도 됐으면 못나 보여도 없어 보여도 가난해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풍성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풍성하니까 이런 걸로 자동차나 존귀나 영광이나 위엄이나 이런 걸로 아들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의 계획만 보고 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모습만 나는 기대하고 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그분만 섬길 거야. 그분의 완성, 그분의 계획, 그분의 그분의 풍성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돼. 나는 그분의 이런 부분들만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그를 섬길 거야. 나는 그분만 있으면 돼. 그분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성도들한테 큰 소리도 좀 치고 또 성도들이 한마디 하면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좀 이렇게도 움직여주고 저렇게도 움직여주면 참 목사다워 보이고 그래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 막 그분은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프라이드 베타가 다 날고 떨어지면 어떠냐? 나는 목사라서 그런 차 몰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나는 그런 차 몰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좀 영광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냐? 당신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좀 채워야 되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꿈을 꾸죠. 저도 담임 목사가 돼서 성도분들이 많아져도 지금 이 차를 끝까지 사고 나서 바꿔야 되기 전까지는 얼마 전에 사고 나서 바꿨어요. 얼마 전에 여기 산 증인이 나도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그분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께는 꽤 죄송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못 봤습니다. 어디 목사인데. 또 어떤 분은요, 어떤 성도분이 사모님한테 뭘 하나 따졌다고 담임 목사 사모한테 대들었다고 교회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면 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우면 되는 거야. 제가 이걸 왜 하냐고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배우라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거나 욕심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또 김동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거든요. 이제 김동호 목사님 또 교회를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방송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아무 돈이 모여지면 이걸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잘 살기는 하시겠죠. 어렵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쌓아두거나 모아두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지으려고 헌금을 거두었더니 200억이 나오더래요. 200억이 나오니까 200억 가지고 무엇 할까 기도하다가 누구?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탈북자나 이런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200억 가지고 공장 만들어주고, 탈북자들 그 사람들 지원해주고, 옥탑방 이런 데 사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 지으려고 200억을 모았다가 다 뿌렸대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성도들도. 근데 만약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가치관, 영광과 존귀와 위엄 이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200억 가지고 모자라죠. 교회 의리의리하게 또 지으려면. 성경을 보는 가치관이, 성경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느냐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참 감사한 것은 아직 담임 목회하기 전에, 아직 젊은 이 목사의 때에 저에게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아내한테 가끔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저분처럼 되는 모습이 나중에 보이면 당장 그만하자고 얘기해달라고. 그만하자고 우리 그때가 되면. 세 번째 테스트에서 사단은 깨끗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물러가라. 그만해라. 너 이제 그만하고 나는 그분만 있으면 되니까 그를 섬기라.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괜히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이면 된다는 것을 좀 배우라고.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만들어내거나 마귀가 작전을 짜서 예수님을 끌어당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 내용들을 지금 다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이런 가치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경관, 이런 세계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굶지 않도록 또 이 어려운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4장 전반부예요. 이게 17절인가 16절인가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또 소개하십니다. 천국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쭉 달려 있는데 그런 비유들마다 우리는 따로 떼내가지고 이 비유를 보셨으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떤 게 맞느냐는 나중에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무릎을 칠 거예요. 아, 이래서 복음서에 써 있는 거구나. 이래서 기쁜 소식, 이래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또 굿뉴스, 또 뭐 했죠? 가스펠, 또 제가 영어로 하나 더 했잖아요. 보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래서 복음서에 써 있는 거구나. 사람을 더 무겁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더 많은 열심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내용이라면 복음서가 아닙니다. 여기 이거는 복음서예요. 다 복음이에요. 복음. 요 세 가지 시험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서 메모도 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마태복음 4장 내용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워서 메모도 좀 해놓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메모지를 좀 써놔봤는데요. 너무 늦게 써놔가지고 죄송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꼭 내 성경관으로 내 세계관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